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십니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즐거움이 있고 우리의 심령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형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아멘.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갑자기 달라진 사람들의 안색에 당황할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달라진 상황들에 어찌할 줄 모를 때도 있습니다. 당사자인 자신은 아무 영문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의 안색은 싸늘하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눈치 없이 살다가는 그대로 끝장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눈치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비싼 차, 큰 차, 비싼 명품을 사는 이유는 자기 가시와 함께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알아서 피해, 이런 심리적인 요인도 작용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명품으로 치장 못하면 다른 사람들의 안색이라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억울한 일을 당하기 전에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남의 안색을 잘 살피는 자가 성공한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사람들의 안색을 잘 살핀다고 억울한 피해를 피할 수 있을까요? 눈치를 잘 보는 것과 당당하게 사는 것은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세상을 잘 사는 건지 인생은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눈치를 봐야 하는 인물이 나와요. 야곱은 눈치가 구단입니다. 눈치가 빨라서 아버지도 속인 이력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르친 벌을 받은 건지 야곱은 자기보다 더 약삭빠른 라반에게 이용을 당해요. 라반은 자기 삼촌이잖아요. 라반의 두 딸, 곧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씩 14년, 그리고 자신의 가축, 자신의 재산을 얻기 위해서 6년을 더 일하면서 장장 20년이라는 세월을 라반 삼촌 밑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강산이 두 번 변할 만큼 긴 세월 동안 열심히 일한 야곱을 향하여 라반의 안색이 이상하게 달라졌습니다. 라반 아들들의 눈초리도 점점 심상치 않아지면서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간다는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야곱의 재산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의 결과인 동시에 야곱이 열심히 일한 땀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재산, 야곱의 가축들이 많아지자 라반의 안색이 달라졌어요. 지금껏 열심히 일한 야곱의 수고는 다 무시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토사구팽하듯이 야곱을 이용할 만큼 이용하고 빈손으로 내려치려는 고도의 계략입니다. 라반과 야곱은 삼촌과 조카 사이예요. 좋아야 할 사이가 어느 순간 어긋나 버린 거예요. 라반의 안색이 달라졌다는 말은 더 이상 라반이 야곱을 협력자나 아군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당연히 야곱은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야곱은 두 아내를 불러서 당신들의 아버지가 안색이 달라졌다고 억울함을 하소연해요. 당신의 아버지의 안색이 달라졌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을 합니다. 마치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니 함부로 하지 말라고 허세를 부리는 것만 같습니다. 야곱도 나반을 향하여 안색을 다르게 하며 맞서 싸우려는 것만 같습니다. 20년 동안 잘 지내왔던 삼촌과 조카 사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야곱이 억울하게 느껴지세요? 그런데 억울한 피해의식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처음에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인간은 한 줌의 진흙 덩어리에 불과한 초라한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후하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진흙 한 덩이가 만물의 영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영광이어야 하지만 보잘것없는 피조물이며 부족한 인간이었기에 처음 인간은 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늘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간은 착각 속에 빠졌습니다. 스스로 대단한 존재로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치사하게도 선악과라는 나무 열매도 못 먹게 한다고 인간은 억울함을 피해의식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간은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듯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에 손을 대면서 타락의 길로 빠져들었어요.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늘 피해의식 속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피해자라고 주장해요. 누군가와 싸울 때 심지어 가장 가까운 부부싸움 할 때도 뭐라고 싸워요? 내가 피해자라고.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뭐 있냐고 내가 피해자라고. 자기가 얼마나 큰 피해자인지 그것을 쟁점으로 싸우면서 억울해하고 분해해요. 깊이를 알 수 없는 피해의식에 갇혀서 사는 날 동안 이리저리 사람들의 안색이나 살피며 눈칫밥만 늘어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달라진 라반의 안색에 야곱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억울해서 라반에게 맞대응하려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아내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억울할 만한 상황이고 라반에게 따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억울한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억울함과 불만으로 가득한 야곱의 입을 봉해버렸어요. 그리고 야곱이 아내들 향하여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고 한 그 고백은 나의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아버지 라반에게 벌을 주실 것이라는 협박도 아니고 경고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야곱을 까불지 못하도록 역사하시는 중이에요. 야곱은 자기의 억울한 것만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피해자라고만 생각했기에 피해를 막아주시지 않는 하나님에게도 섭섭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삶이 아닌 불신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가해자,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야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변함없이 사랑하셨어요. 야곱은 자기 자신이 피해자라는 억울함에서 벗어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무시해버린 가해자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그런 가해자, 그런 죄인을 여전히 사랑해 주시며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내들에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죽어야 할 죄인을 영원히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이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죄악의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억울하다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다, 죄로 가득한 가해자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었어요.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라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할 때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죄인을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라 은혜 받은 가해자라는 걸 믿게 된 자들마다 영원히 억울한 지옥의 운명에서 벗어나 영원히 감사하는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도록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마다 믿음을 굳게 세워주십니다. 사람들을 보면 기분에 따라, 상황과 조건에 따라 안색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분에 따라 얼굴이 달라져요. 상황과 조건에 따라 얼굴이 달라져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죄인을 향해서도 안색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예수님 앞에 죄인이에요. 이 땅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가해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해자들을 심판하여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가해자들,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까? 믿지 않는 것은 죄예요.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너무 쉽게 하나님을 향하여 믿지도 않고 불순종합니다. 그런 죄의 결과로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인간들의 삶 속에 나타나요. 여러분,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누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가해자, 죄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나 가해자인 줄 모르고 억울한 피해자라고 우기면서 예수님께 오지 않으면 예수님은 용서도 없어요. 여러분, 이 아침 예수님에게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어떤 죄인을 향해서도 안색이 달라지지 않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도 가해자라고 시인하게 하고 죄인이라고 고백시키려고 무더운 예를 쓰셨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가해자예요, 피해자예요? 여러분은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가해자예요. 맞아요? 내가 피해자라고 하면 늘 불평불만 원만해. 인간들은 그런 예수님을 볼 때 안색이 늘 달라져요. 예수님이 물고기를 주고 떡을 주고 병을 고쳐줄 때는 할렐루야 아멘 환한 안색을 하다가 세리와 창녀 같은 더러운 죄인들과 만나고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할 때는 사람들의 안색이 확 달라졌습니다. 결국 인간들은 예수님 때문에 피해봤다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봤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가해자라고 욕을 하면서 자신들을 가해자라고 죄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정작 억울한 피해자는 예수님이었지만 그런데도 예수님은 한마디 하소연도 없이 억울함을 토로하지도 않고 가해자들에 의해서, 죄인들에 의해서, 바로 인간들에 의해서 묵묵히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세상에 가장 억울한 죽음 중에 가장 억울한 죽음, 가장 큰 피해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까지 다 품어주시고 죽으셨어요.
또한 십자가에 달려 정작 자기를 죽이는 가해자를 향해서도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였더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가해자들을 향하여 원망과 저주를 퍼부었을 텐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참으로 놀라웠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죄인들의 모든 죄가 단번에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두고 그 속옷마저 빼앗으려 제비 뽑기에 여념이 없는 후한 무치한 자들이 바로 인간들이었어요. 단순히 노마 병정들이나 성전 경비병들이 나쁜 놈들이 아니에요. 인류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자신은 억울한 피해자이니까 뭐라도 하나 건져야겠다고 뻔뻔하고 야비하게 속옷마저 제비 뽑는 것이 믿음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인간들입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뭐가 그렇게 원망 불평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장 잘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가해자들이 죄인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라고 독생자를 주셨는데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러나 미련한 인간들은 믿음이 없어서 돈이 없다고 억울해하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억울해하고 외모가 떨어져서 억울해하고 높은 자리에 있지 못하고 유명하지 못해서 억울해하고 그래서 자신은 피해자라며 피해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인간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죽인 가해자라는 하나님을 배반한 가해자라는 그 중요한 진리를 모른 채 항상 억울하다고 하늘을 향해서 원망만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조금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아기처럼 몸부림치는 그런 죄인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시나요? 살과 피까지 생명까지 기꺼이 다 내어주시며 죄인을 가해자를 심판하고 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든 걸 용서하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잖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마시는 거고요, 예수님의 생명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사랑하는 자들이 억울함의 안경, 삐뚤어진 안경으로 세상을 보면서 항상 억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이 가해자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 앞에서 다 용서받고 구원받도록 눈치의 인생이 아니라 은혜의 인생을 살도록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십니다. 믿음은 억울함에 파묻히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서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명한 자의식이 믿음이에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전부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피해자예요? 가해자예요? 여러분 피해자면 안 돼요. 피해자면 늘 여러분 억울해요. 그래서 믿음은 사람의 안색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안색이 변하고 세상과 환경이 달라져도 억울해하지 않아요. 가해자로서, 죄인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과 형벌이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가해자를,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가해자와 죄인과 함께 계심을 알기에 달라진 사람의 안색에 쩔쩔맨다든지 달라진 세상과 환경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며 은혜 베푸실 것을 믿으며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사람들 앞에서 피해자라고 하소연하기보다 예수님 앞에서 가해자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며 어떤 죄인도 손잡아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축복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스스로 대단한 존재로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치사한 하나님은 선악과라는 나무의 열매도 못 먹게 하지 않느냐는 말도 안 되는 심각한 착각으로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가해자예요. 그러나 이런 가해자에게 심판해야 할 죄인에게 저주의 형벌이 아니라 사랑의 은혜를 주고 싶어서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어요. 가해자를 위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죄인들을 용서하시려고, 가해자들을 살리시려고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 앞에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임을 알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일들을 한다면 어느 누구도 손해보고 피해봤다고 단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가해자인데, 죽어야 할 죄인인데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라반의 달라진 안색에 야곱은 너무 억울했어요. 그러나 야곱의 억울하고 분한 감정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무언가 든든한 감정으로, 무언가 풍족한 감정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덮어졌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돌아보며 라반에게 대한 원망보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내들에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야곱은 라반으로부터 떠나 형 에서를 만나기까지 하나님과 씨름까지 하면서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음을, 늘 피해만 입은 억울한 사람이 아니라 버러지 같은 죄인임에도 늘 은혜만 입은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것이에요. 라반의 안색이 달라진 사건으로 사기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만 아니라 그의 인생까지 완전히 바뀌게 될 준비가 차츰차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갑자기 달라진 안색이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억울하지 않으려면 눈치가 빨라야 되나요? 세상은 말하기를 사람들의 안색을 잘 살피고 순간의 변화를 잡아낼 만큼 눈치가 빠르면 억울한 피해가 없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억울하다는 하소연 소리가 더 크고 더 요란해요. 그러고 보면 눈치가 빨라도 억울한 일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늘 억울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늘 억울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억울하다고 눈물 지는 억울한 피해자에서 어떤 억울함도 없이 무한한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무한한 은혜를 누리며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자의의식이 바뀌어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피해자예요? 가해자입니까? 가해자로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배신한 가해자라는 것을 알지만 그런 배신자,
그런 가해자, 그런 죄인을 무한한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인하여 세상에서 눈치를 보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사는 자로 바뀝니다. 세상에서 눈치 보면서 피해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가해자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무한한 은혜를 누리는 믿음으로 살 것인지, 너무나 쉬운 답을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으면 아멘. 예수를 믿으면 크게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예요. 세상을 뒤로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저런 피해를 다 감수해 왔다고 성도들은 쉽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피해자로 생각한다면 그는 아직도 성숙한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만 따라왔다 가지만 성도 역시, 우리 역시 죄인이에요. 우리도 예수님 앞에 가해자예요.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달라진 사람들의 안색과 달라진 세상의 환경을 만날 때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 그 속옷마저 제비보다 자기 피해를 메우려는 2000년 전에 십자가 현장은 끔찍한 사람들과 똑같아질 뿐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깊이 알수록 자신이 예수님을 죽인 가해자이며 죄인이라는 것을 똑똑히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누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임감웅 지사 예수님 죽였습니까? 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이며 끔찍한 죄인인데도 엄청난 은혜 속에 축복 누리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성도들이에요. 한국 교회에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지금도 여전히 인기가 있는 아버지 학교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내가 져준다, 내가 용서해준다, 그래서 나중에 아빠가 죽을 때 눈물을 흘릴 테니까 지금은 한번 참아준다는 식으로 자기 자신이 피해자라는 것에 공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엠에서 나온 거예요. 세상의 상담 기법은 피해자로 확정해요. 그리고 공감해 주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런 세상의 상담 기법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은 당장은 같이 눈물을 흘려줌으로 말미암아 감정적으로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도 오히려 그 상처가요 더 골마터져요. 요즘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김창쇼라는 거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함께 피해자로서 눈물 흘리고 공감했다고 다 해결된 것처럼 하지만 예수님이 없이 세상 방법만 말하는 것으로는 절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먼저 내가 가해자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저는 모진 역경과 온갖 핍박 속에서도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좀 알아주세요. 살면서 웃지 못한 이유는 피해자로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억울하고 늘 보상 심리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나 가해자인 사람 얼굴이 환해요. 가해자인 나를 예수님이 용서하였기에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내가 가해자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가해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누군가에 시달린다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어긋났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 사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달라진 안색 때문에 서운해하고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사람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할 존재예요. 믿어야 할 분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가해자이며 지금도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모든 것을 뜯어내리고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피도 주고 살도 주고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피해자인가요? 가해자인가요? 대답이 크게 나와야 돼요. 우리는 피해자예요? 가해자예요? 오늘부터 가해자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피해자면 늘 억울하고 늘 보상심리가 있고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피해자예요? 가해자예요? 가해자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어떻게 알고 사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마음먹기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가해자라는 믿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가해자임을 알아야 싸우지 않아요. 부부간에 싸울 때 내가 가해자야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피해자라고 생각하니까 늘 티격태격 가는 거지. 따라서 제가 가해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피해자라고 하면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사람의 안식이 달려졌다고 서운해하고 억울해하는 속 좁은 밴댕이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사람들의 달라진 안색에 가슴 아파하지 말고 가해자, 죄인을 향해서도 안색이 달라지지 않는 예수를 믿으며 은혜의 기쁨과 감사 속에 담대한 믿음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 집은 왜 늘 이 모양일까? 우리 교회는 왜 늘 이 모양일까? 내 삶은 왜 항상 이 모양일까? 억울해 하신 적이 없는가요? 여러분, 예수를 안다면 우리는 억울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벌레 같은 존재요, 가해자요, 죄인이에요. 아멘입니까? 세상을 비관적으로 염세적으로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해자이지만 예수님 앞에 가해자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님이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고 예수님이 가해자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더 많이 알고 더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가해자입니다. 심판받을 가해자인데 은혜 받은 가해자가 되었어요. 용서받은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누구의 안색이 달라져도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나는 억울한 사람이 아니라 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 안색 살피며 살지 마십시오. 어떤 죄인에게도 안색이 달라지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누구의 안색이 달라져도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은혜의 길, 감사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